기도의 줄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요, 정말 여기 목에서 부르는 찬양 말고요, 뱃속에서 쫙 막 끌어오르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같이 보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금요기도회나 또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게 우리 교회의 동력입니다.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가고 밀고 나가는 동력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저는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많이 이렇게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좀 많이 빠지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가고 밀고 나가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신 분들은 꼭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60편 63편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뭐 다윗의 글이 워낙 많으니까는요. 이 다윗의 글들을 많이 소개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63편에 이제 다윗의 간구가 나옵니다. 이 상황은 지난번에도 살폈던 내용처럼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하기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윗이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이고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그런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물려주기 전에 그 압살롬이 주변에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 네가 왕이 돼야 돼. 저 다윗 왕은 이제 노쇠해가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제대로 못하니까 빨리 왕이 돼야 돼. 우리가 응립시켜 줄 테니까 빨리 왕이 돼야 돼. 주변에 부추기는 사람들 때문에 이 압살롬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위에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뭐 졸지에 아버지 다윗은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래서 도망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광야에 쫓겨났을 때 그때에 지은 시가 바로 이 63편입니다. 그런데 쫓겨난 것으로도 이 사람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저 다윗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위험하다 생각해서 압살롬을 앞세우고 그의 일당, 모략했던 그의 일당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운명은 이제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에 있게 됐고, 그 운명이 경각에 놓여져 있던 그때 바로 이 64편을 3편을 기록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이렇게 힘든 인생의 위기를 만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멕시코 이민의 삶, 일단 고향 땅을 떠나고 조국을 떠나면 뿌리가 잘려진 것처럼 굉장히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의 삶 자체가 정말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위기들도 많이 찾아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있던 다윗이 보여줬던 인상적인 모습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다윗이죠. 다윗은 간절히 주를 찾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 영혼과 육체가 주님을 찾는데 얼마나 갈급함으로 찾는지 몰라요. 그냥 주님 만나주시면 좋고 안 만나서 할 수 없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을 오늘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주님 꼭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고 내 육체가 그렇게 악무합니다. 영육간에 주님을 향한 그런 갈망함이 넘쳐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요.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한다든지 큰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두 종류의 모습으로 갈라집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너무 생각지 않았던 황당한 상황을 당하게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먼저 딱 오는 게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고 뭐 그저 그렇게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래도 삶을 그래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 아닌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또 봉사도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래서 너무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큰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먼저 오면서 굉장히 그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섭섭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경우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못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남들이 하는 만큼 교회도 섬겼고 봉사도 했고 그랬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됩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의 상황을 참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에 빠졌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견뎌내기 너무 힘들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는 뭐
정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자기 아들에 의해서 반역당했다는 것은 누구의 설명도 못하고 핑계도 못 대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 보였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에도 그 두 가지 모습이 많아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드니까 아유 신앙생활 해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기도해봐도 소용도 없는 거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뭐, 그리고 하나님 좀 저 쉬었다 올게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오죠 뭐, 그리고 떠나버린다. 옛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린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옷자락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 하나님 바로 그거 보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고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고난의 필수 과목이 있다고요. 그거를 꼭 통과를 하셔야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성화가 되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저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난의 그 다리를 꼭 놓으신다고. 하나님 몇 단계를 놓으시면서 그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요. 그 단계를 피하고 넘어가면은요 1년 뒤에 또 다시 온다니까요. 아 이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나 교회 좀 쉬었다 올게. 그걸 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난, 그 단계가 없어진 것 같죠? 계단을 뛰어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1년 뒤 2년 뒤에도 똑같은 고난의 과정을 또 다시 갖다 놓는다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 같으면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내가 극복하고 건너 넘어가야 돼요. 그래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고난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하나의 사람 만들어 주시거든요. 특별히 그 고난의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의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시간들이에요. 고난의 과정을 겪는 동안에 내가 육신적인 모습들, 나의 고집스러운 모습들, 내가 주인 되어지는 모습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꺾어지는 거예요. 내가 짓밟히면서 내 옛날에 막 그냥 의기양양하던 그 의기양양함도 꺾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면서 막 내 계획대로, 옛날에 내 계획대로 세워서 쫙 밀고 나면 다 됐거든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도 무너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라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단계 두 단계 무너지면서 나중에 진짜 성도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면 이게 풀어진 사람처럼 푹 쳐져가지고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끌려가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고집도 없어지고요, 자기 어떤 뭐 계획도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끌려갈게요. 그 정도 단계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다. 나중에 야곱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정말로 집요했고 집착이 있었고 세상적인 복을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요. 내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가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완전 포기해요. 자기 삶에 대해서 더 집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이제 쓰시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것을 일찍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런 압살롬이 찾아왔을 때, 압살롬이 그 반란이 왔을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냅둬다. 내 아들도 나에게 반란하거든. 저 시므님 돌을 던진다고 해서 내가 뭐 그를 죽일 필요가 있겠냐? 냅둬라 그냥.
얼마나 사람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을 우리 믿는 성도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불신자나 사실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반응하는 게 틀려요. 불신자가 반응하는 것과 성도가 반응하는 것이 틀리죠. 성도들은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긴 하지만 그걸 환영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 세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자기의 고집,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던 거 다 꺾어내리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다윗이 보여지는데요. 보세요. 다윗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2절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성소에서. 광야에 무슨 성소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야 성소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무슨 광야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지금 광야에 도망 나와 있는 상태고 숨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광야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다윗이 있는 위치는 물이 없어요. 황폐한 땅이 곰핍한 땅이에요. 그런데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은 사막, 물이 없고 황폐한 곳인데 그 장소를 성소로 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은 곰핍하고 황폐하고 물이 없는 사막인데 그 사막을 다윗은 성소로 바꾸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지어진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좋잖아요. 그런데 교회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교회당이 어디 있어요? 물론 멋있게 지어놓은 전시용 교회들은 몇 개 있죠. 근데 거기 못 가요. 지하교회 성도들 어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숨어서 산골짜기에서 나무를 캐면서 그 자리에 몇몇 성도들끼리 눈짓하면서 옛날에 물고기 그리면서 교인들 표시했듯이 서로 점조직처럼 알아가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산이 그들에게는 성전이에요. 그 숲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 거기가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성도들은 어느 곳이든지 성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방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사무실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여러 고난의 장소, 그 장소를 성소로 바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소예요. 다윗은 지금 그 사막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비교도 되지 않지만 그곳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성도들이 마음먹게 딸려 있어요. 성전에 들어와 있어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생각은 광야에 가 있어요. 오늘 된장찌개 지금 올려놓고 왔는데 이거 타면 어떡하지? 그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집에 부엌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센츄로에서 장사하시면서도 거기에 지금 멕시칸들한테 물건을 팔면서도 그 센츄로 그 가게를 성전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묵상하는. 다윗의 모습은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는 점, 그리고 자기가 있는 조에서 성소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점.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3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그는 어떻게 그 성소를 보게 됐는가? 첫째는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와, 우리 찬송 왜 은혜가 찬송 부르면서 은혜가 임하면 손이 저절로 올라가잖아요. 주여, 그리고 손이 올라가듯이 다윗이 그 사막에서 하나님 성전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을 하는데 손이 저절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러한 찬양과 송축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 기름진 것, 갈비를 뜯고 맛있는 삼겹살을 먹고 상추 싸서 맛있게 먹어서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은 것처럼 주님과 교제하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주 풍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만족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이 쉼을 얻기 시작을 하면 이와 같은 만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만족감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주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막 임해서 성령님이 막 흘러 넘쳐서 성도들이 막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고 힘들어서 고민하고 왔다가도 예배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행복해지면 좋겠다. 좀 목회자로서의 우리 성도들 향한 꿈입니다. 오늘 표어같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윗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했던,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 예배 중에서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의 그 느낌, 이 예배를 받으면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고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 성소로 만든 사막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목청 터져라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송축하는데 그곳에 만족이 막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이미지 오브 갓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만족함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연결되어지면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행복과 만족을 다른 곳에서 찾아요. 이 세상에서 주어질 줄 알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올 줄 알고, 물론 좀 흉내내는 것들은 있지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관계가 확 열렸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고 소원해져 있고 무언가가 막혀 있으면 절대 만족하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관계의 열림인데, 그 하나님 관계의 열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배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속에서 연약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감싸주시는 주님은 그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것처럼 푸근한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과 점점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데 무엇을 고백하냐면 그의 그 깊은 교제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밤중에 주를 묵상하리니, 이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밤중에 주를 묵상하리니. 지금 우리 성경에는 새벽에 작은 소리 읊조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주를 묵상하고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밤중에 주를 묵상합니다. 나의 침상, 여러분 침대, 여러분 한밤중, 그때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에 자기가 노출되어지는 공간이나 장소, 또 낮, 사람들이 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에는 사람들이 자기 체면을 지킵니다. 사람들 눈앞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행동이 그래도 점잖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이제 뭐 틈타지 못한다, 오직 나만 있다, 그리고 이제 한밤중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주어지면 보통 사람들이 불신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나의 침대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주님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짐 다우닝이라고 하는 내비게이터 선교회 부회장이면서 이사장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한다는데 어떻게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할까,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놨는데 재밌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큐티방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그 책을 이제 조그만 소책자니까 돌리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잠자기 5분 전부터, 잠들기 5분 전부터 주의 말씀을 계속,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주의 말씀들을 계속 암송을 한대요. 그러다 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식 속에서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단계 속에서, 이 의식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무의식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무의식이 이제 밤 새벽 5시 6시까지 진행되어질 때, 물론 서너 번 중간에 렘 수면이 있어서 깼다 잤다 깼다 잤다 하면서 꿈을 한 서너 번 꾸지만, 그 시간에 잠자기 전에 머릿속에 있었던 그 말씀 묵상하는 것들이 쭉 유지가 되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을,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게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잠자기 전에 말씀 묵상하던 그 말씀 묵상들이 깨는 순간에, 잠재의식,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그 말씀들이 막 이렇게 풀어져 나온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것을 권면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무시기 전에 심상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계속 암송해 보십시오. 그 무의식 속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툭 깨어도 하나님 말씀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자기 주무시기 전에.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은 나만의 공간이고 나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 잡생각들 다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체험한 다윗이 여기서 무엇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확신에 찬 내용들을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가 나의 도움 되시는 확신하는 고백을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간다. 두 번째로 주가 붙들어 주심에 대한 확신이 8절에 나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주님 옷자락을 붙들려고 주야 주야 그러면서 주님 옷자락을 막 붙들고 주님 손목을 붙들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주님을 막 붙들려고 해서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더라는 것이죠.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은요, 내 기분에 따라 좌우가 돼요. 감정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은혜가 막 있는 것 같을 땐 주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 따라간다고 그러고 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화 한번 바락 내고 나잖아요.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잖아요. 다 풀어져요. 주님이 어디 계셔. 내 마음대로 또 주님 잡았던 손 놓고서 막 그런다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는 주님의 손을 잡았다 놨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잡으셨던 그 오른손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의 감정은 변덕스러워서 신앙생활 잘했다 못했다, 또 하나님 순종한다 했다 안 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을 한번 딱 붙드시는데 한 번 붙드신 그 주님의 손은 놓으시는 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구원받는다. 우리는 벌써 내쳐지길 벌써 몇 번 내쳐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 순간 주님이 우리 오른손을 딱 잡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잡은 손이 놓쳐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확신. 나는 형편없어서 주님 나를 붙드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적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압살롬을 비롯해서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될 것이라. 칼의 세력에 넘겨져 다른 사람들이 내가 칼로 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칼이 그들을 칠 거야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 대적들이 완전히 무너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다윗이 사막에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큰 고난에 빠진 다윗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갈망함으로 나갔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승리의 확신으로 일어서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의 삶이 힘드시죠? 멕시코 삶이 불안한 것도 많고요. 또 가정도 그렇잖아요. 사업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렵니다.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학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445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